안녕하세요. 박성훈 목사입니다. 오늘 고난주간 2일차를 맞아서 어제에 이어서 복음을 묵상하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어제의 내용이 복음의 전제 또는 우리가 복음이 필요한 이유였다면 오늘은 복음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의 내용을 복음의 심장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은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복음 그 자체가 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을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서 미리 약속된 것인데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예수님이 누구시며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에 대한 대답이 복음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약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인간으로 오셨지만 사실은 영원 전부터 존재하셨던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전 영상에서 우리가 살펴보았죠.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죄인이 되었고 장차 영원한 형벌을 받아 마땅한 존재가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자 완전한 인간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서 사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 중에 가장 핵심적인 두 가지가 십자가와 그리고 부활입니다. 먼저 십자가 죽으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정확하게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이죠. 어제 말씀드렸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냥 대가 없이 죄인들을 구원하실 수는 없어요. 죄인을 용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희생 제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모든 죄의 대가를 직접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형벌로부터 자유케 되었고 더 이상 어떠한 대가도 치를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방식이에요.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신 대속의 방식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말이 되지 않는 상황이고요. 말이 되지 않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런데요, 우리 주님께서는 죽음에서 머물지 않으셨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기만 하고 다시 사시지 않으셨다면 저는 그 예수님을 믿기가 참으로 어려웠을 것 같아요. 당시에 예수님을 대신하고 도망갔던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하고 변화되었습니다. 당시에 예수님을 박해했던 그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하고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리고 예수님의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제자들이 다 극적으로 변화되었다는 것, 그리고 그들이 일평생 예수님을 담대하게 전하고 결국에 담대하게 순교했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라는 것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그 사람들의 변화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을 거부할 수는 없을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요, 예수님께서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분의 생전의 가르침과 그분의 사역들이 옳았다는 말이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정말로 우리를 위해서 오셨고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온전히 해결하셨다는 말이 되는 거죠.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고요.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도 장차 부활을 경험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이 복음의 핵심 내용입니다. 하나님은요, 자신의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 아들의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도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자격 없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그래서 아들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아들 되신 예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지혜, 그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한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님이시고요. 우리가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죽지 않고 살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고난 주간에 맞아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 끝이 아니에요. 내일은 이 복음이 나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내가 이 복음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를 다룰 예정입니다. 마지막까지 진지하게 들으시되 혼자만 듣지 마시고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이 영상을 꼭 전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준비한 묵상 질문들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왜 죽으셔야만 하셨을까요? 예수님의 죽음은 누구를 위한 죽음입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나에게는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세 번째 질문도 중요합니다. 이 복음의 내용을 매일의 삶 속에서 실제로 묵상하고 있습니까? 매일 복음을 붙들 때 내 삶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셔서 그 생명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그 부활을 우리가 깊이 있게 깨닫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묵상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배우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죽지 않고 살게 하여 주시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한량없으신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경험하는 놀라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이 전달될 때마다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고 이 복음을 듣는 모든 영혼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고 바라보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